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라맛 레히와 그리고 에낙 고레의 영적인 의미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태어나자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삼손의 관심은 여자에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미성숙함, 영적인 불감증, 그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섣부른 어떤 결혼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라도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혼이 파탄의 지경이 이르게 되어지고요. 다시 이 아내를 찾으러 간 이 삼손에게 장인은 둘째 딸, 그 딸의 동생을 미인계로 삼손의 아킬레스건, 여자 문제, 이런 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매고 거기에 회를 달아서 이 블레셋 지역에 이 곡식과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 이것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블레셋에게 아주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과 손실을 입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그들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 딥낫 사람, 이 삼손을 사위로 삼은 그 장인과 그리고 그 딸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장인, 그리고 그 삼손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완전히 그 집을 불살라서 원수의 원수를 갖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취하여서 이제 15장 8절에 보면은요, 이제 에담 바위 틈에 숨게 되는데, 이 에담 바위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마치 어린애들의 싸움들이 집안 싸움이 되고, 그리고 이 민족과 민족의 이 국가적인 전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삼손을 잡으러요, 그리고 레위에 가득하게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도 큰일이 난 거예요. 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자기 지파에도 영향이 오게 되니까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 에담 바위 틈에 이 삼손을 찾아가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이제 싸우러 온 이 블레셋 사람들, 레위에 자기 지파 안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 보시면은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계속해서 지금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참 블레셋을 대항해서
1000명이라도 모여서 삼손과 함께 싸웠더라면, 삼손과 함께 싸워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1000명이 모집된 게 아니라 지금 블레셋과 홀로 싸우고 있는 삼손을 잡아다가 이제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서 1000명이 소집이 됐어요. 그리고 에단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 블레셋의 어떤 심경을 건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 일인지 뻔한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 너뿐만 아니라 너의 어떤 집화, 가족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어찌 너 결혼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지금 어떤 민족적인 이런 지금 전쟁의 이 상황에 지금 이게 놓이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보면 어떤 뭐 자비라든지 이해라든지 배려라든지 어떤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12절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에게 이렇게 말해.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삼손이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생명만 구해달라는 거죠. 정말 이게 동족끼리 이런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 타협이 이루어져서 새 밧줄 둘로 결박해서 바위 틈에서 이제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이제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되어지는 거죠. 참 이런 모습,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으시고 배반의 잔을 마시시고 그냥 그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이 하속들 예수님을 잡으러 오셔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베드로가 그 병사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를 또 만져 고쳐주시면서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다 사랑으로 덮으시고 결박 받으시고 결국 죄인들의 손에 팔리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삼손이 결박을 받고 자기 민족 유다 지파의 이런 배신 속에, 배반 속에 블레셋 사람의 이제 진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 지금 묶여 있는 이 삼손을 죽이려고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지게 되고 삼손이 보니 나귀에 새 턱뼈가 있게 되죠. 그것을 집어들고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여기 레히라는 이런 지명의 이름이 턱뼈라는 뜻이에요. 지금 삼손은 지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있던 나귀 턱뼈를 집어 들고는 1000명을 죽여서 거기에서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여러분 라맛 레히, 레히 턱뼈라고 하는데 라맛이라는 것을 붙여서 턱뼈들의 산, 그러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제 거기에 마치 산을 쌓듯 시체를 쌓아서 그렇게 승리를 지금 자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런데 이 승리의 노래 약간 우리에게 좀 거슬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삼손의 힘으로 이 승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뭐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한다든지 뭐 어떤 공무원 시험, 취직 시험, 입사 시험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뭐 좀 훌륭한 업적들을 이렇게 남기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해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정말 뜻하지 않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 레위라는 그곳에 턱뼈가 갑자기 뭐 생겨난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또 예비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역사를 이루었는데 내가 했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교만은 우리에게 없는지. 그리고는요, 여기 보세요. 삼손이 이제 18절에 심히 목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삼손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까? 나의 부르심이 뭐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나는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고민과 그런 기도와 그런 겸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지는 일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냈지만 결국 힘이 다 빠지는 거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돼. 마지막에 가서 마침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인간의 실패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따끔하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서야 나를 찾냐? 이제서 내가 보이냐? 이제서야 겨우 네가 죽게 되니, 네가 이제 목마르게 되고 네가 갈급하게 되니 이제 나를 찾니? 라고 책망하시거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를 구할 때, 생명을 구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19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다. 여러분 또 에낙고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의 샘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샘물을 열어주시고 갈급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몸과 영과 혼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배신과 배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동족의 배신, 믿었던 그 사람의 배신. 예수님 말씀드렸어요. 제자에게서 정말 돈괴, 가장 중요한 것을 맡겼던 그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묵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이룬 업적으로 내 라맛 레히에 이 산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또 이렇게 스펙을 또 하나 이렇게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해냈다, 또 나의 바벨탑을 쌓고 나의 라맛 레히를 쌓고 있지는 않는지.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부르짖어 사모하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에낙고레 샘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물을 터뜨려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공고함, 아 이제는 정말 다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여기로 끝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예비해 주신다.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오늘 그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배신과 또 그런 연약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들을 맡게 될 때
하나님,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잘 분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바벨탑을 쌓고 라맛 레히를 쌓으려고 그렇게 힘을 다 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급한 그 심령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레이에서 하나님 그 에낙골에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축복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고 묶임을 풀어 주시고 그리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하나님 그 축복의 복된 새벽,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